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알고 고난을 깊이 이해하며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주께로 가는 우리 모든 가족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런 주제입니다. 젊은 화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연재해달라고 많은 신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죠.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도지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린 그림이 유명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과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낡은 창고에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창고에는 쥐가 들락거렸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주면 쥐가 와서 먹고 과자 부스러기를 주면 쥐가 와서 먹고 그랬습니다. 음식물을 먹는 쥐를 이 사람은 자세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심히 쥐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그 그림이 밖으로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 그림이 유명한 미키마우스 영화로 나왔었죠. TV에도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만화가가 소위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디즈니랜드가 섰죠. 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옵니다. 바울은 꿈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즉 소아시아와 북부 유럽을 다 전도했습니다. 한 10여 년, 20여 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 꿈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꿈은 세계화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고 서바나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우리들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가정적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꿈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우리 교회의 꿈을 공유하고 함께 꿈을 위하여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고 꿈이 없는 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바울의 꿈은 첫 번째, 로마와 서바나로 가는 것이었죠. 바울의 선교는 개척 교회를 세우는 선교, 도시 거점형 선교, 팀 선교, 교육 선교, 서신 편지 선교, 전략적 선교, 그리고 돌봄 선교, 유대교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선교, 다양한 선도의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선도에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선교 전략은 전략대로 잘 진행이 됐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그는 일하는 소위 비전맨이었죠.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유대 즉 이스라엘을 시작한 복음을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죠. 토인비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면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던 이 바울이 탔던 배를 이 동양에서 복음을 싣고 세계화로 건너가는 배였다 라며 바울을 극찬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그리고 유럽 전부가 복음화가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돌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대로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이루어졌죠.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2021년 우리 백가정 등록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꿈을 온 성도가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정진할 때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때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조폭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야, 밤에 회당장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제 베레아로 도망을 쳤는데 조폭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저쪽 베레아까지 쳐서 난동을 부리고 바울을 괴롭혔죠. 또 도움을 주는 성도들로 인해서 몰래 빼들려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고린도에서는 그 선교비가 조달이 안 돼서 자비량하고 참 굶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그는 왔는데 에베소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열매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심하여 결국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두란도 서원이라고 하는 당시 에베소의 최고의 도서관에서 성도들을 한 2년간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죠. 앞치마를 던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고 마술사가 자기 엄청난 책을 불사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고요.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다가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가서 큰 고생을 한 적도 있죠.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많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흥황했죠. 하지만 아데미 신전 마스코트를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우상숭배 그리고 이 이방 신전의 마스코트가 팔리지 않자 바울을 고소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가 되도록 키워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과 영적 비전에는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꿈과 가정적인 꿈과 교회적인 꿈 혹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목시키고 전도하는 일에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3차 선교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수만 명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큰일 나서 죽을 뻔했어요.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호해 주었고 바울은 다행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나를 함부로 손대지 말라. 내가 잘못한 일 있으면 재판을 받되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더니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베스도 펠릭스 두 총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무사히 은혜로 무사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의 꿈은 성취되고 로마 그리고 유럽 전역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엘은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즉 비전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일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꿈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은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곳에 와보니 우리 참사랑 교회가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400~500명 혹은 500~600명 모이는 교회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전센터도 보니까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 일도 중요하고 지역을 섬길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참사랑교회 크게 뿜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업과 직장, 자녀들이 주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되고 잘 사는 한 생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꿈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뎌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을 보며 나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고 가정적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로 사순절 수요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아침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꿈의 사람, 비전맨이었습니다. 비저널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